몇 해 전에 이 베스트셀러 가운데 내려놓으면은 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미 오래전에 소개한 책입니다만, 이 책을 쓴 저자가 이용규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원래 서울대학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또 그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도미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참 남부러움을 살 만한 이런 그 정도 또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면은 얼마든지 세상적인 삶을 살더라도 명예를 얻고 또 존경받는 이런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이런 모든 스펙을 갖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도미 유학 중에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가 1년에 한 차례씩 있었는데, 학생 시절에 바로 이 코스타라고 하는 유학생을 위한 집회에 갔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고 그분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결단을 합니다. 앞으로 자신의 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의 비전을 이제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간증 가운데 보게 되면은 자신이 그런 세상적인 스펙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책 제목처럼 내려놓는 그 작업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 합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젊은 시절부터 참 이렇게 총명했고 공부도 잘했고 또 우리나라의 또 외국의 명문 대학까지 졸업을 했고 또 학위까지 받았으니 이제 가만히 있어도 그야말로 모셔가야 할 그런 인재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조건 뭐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몽골 지역에 선교사로 이제 갔습니다. 그것도 평신도 선교사로 가셨어요. 뭐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되어갖고 뭐 간 것도 아니고 평신도 선교사로 온 가족을 데리고 그것도 그렇게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거기 가서 뭘 했느냐 하면은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그 몽골 지역 아시겠지만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참 망망 그 평원에 외곽 조금만 나가면 전부 그런 지역밖에 없어요. 그 화려한 이 도시 생활에 물드는 사람 감히 거기에 가가지고 적응하기는 정말 힘든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렇게 개척 사역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개척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 베르르 지역이라고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얼마 안 됩니다. 그 베르르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을 이제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이제 그 개척한 베르르 지역 완전한 교회도 아니고 그냥 예배 처소였어요. 예배 처소. 보통 이제 선교 지역이나 뭐 국내에 개척할 때 보게 되면은 뭐 처음부터 번듯한 예배당 짓고 하는 그런 지역은 좀 드물어요. 처음에는 기도 처소를 하다가 예배 처소를 하다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여들면 이제 교회를 이렇게 이제 세우는 이런 이제 단계가 있는데, 아마 이 베르르 저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몇몇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처소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한참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였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웬 한 어린 소녀가요, 한참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당 문을 벌컥 열고 예배실로 막 뛰어 들어오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어린 소녀의 모습이 온몸에 땀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배당에 들어가고
예배 처수에 턱 앉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애처롭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자매에게 물었답니다. 왜 그렇게 온몸에 땀을 흘리고 그렇게 예배당에 뛰어들어 오느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이 소녀가 다른 게 아니고 자기가 기르던 소를 잃어버려가지고 그 소를 찾으려고 넓은 그 벌판 병원을 이리저리 헤매고 뛰어다니다가 보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이 다 되었길래 그래서 그들 포기하고 그냥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뛰어왔다고. 이 소녀가 얼마 전에 듣지를 못하는 장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예수 믿고 또 기도받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그 소녀의 귀를 열어주셔서 들려지게 되는 이런 기적을 체험했던 그런 소녀였어요. 이 소녀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 동문서주하던 그 송아지를 봉해하고 예배를 드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 설교하는 설교자나 거기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참 이 교인들이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영규 선사님이 그의 책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 책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참.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책 제목처럼 내려놓는 것이다. 내려놓는 것. 내려놓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포기한다. 하나는 맡긴다. 그런 뜻이에요. 신앙은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포기하는 것이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에 유혹받고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거부한다 그 말이에요. 포기하고 거부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한 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런 신앙은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결국에는 내려놓지 못한 그것 때문에 거기에 묶여서 거기에 질질 끌려 다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끊임없이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너희 가운데 너희들이 현재 붙들고 있는 그거 내려놓아라. 포기하라 그 말. 내려놓고 포기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분께 맡길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살다가 왜 포기하고 절망하고 또 실패합니까? 그 답은 간단해요. 포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 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포기할 줄 알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길 줄 알았던 이런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의 창세기 22장 보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그 독자 귀한 아들 이삭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삭 그 아들을 모리아 산상에 번제물로 나에게 바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자기 아들 그 100세 때 언약으로 얻은 선물 아닙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아들을 제단에 장작 더미 위에 올려놓기까지 심지어 그 칼을 뽑아가지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다는 사실.
그 맡긴 결과 하나님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셨던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잘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포기할 줄 알았을 때, 맡길 줄 알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시는데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세워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호렙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의지했던 지팡이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과거의 왕실에서의 왕자의 역할을 했던 화려한 경력 다 포기했습니다. 심지어 혈기까지도 포기했습니다. 자존심도 포기하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 모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셨던 것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정탐을 했을 때에 함께 갔던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반대를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온 이스라엘이 이구동성으로 그를 대적하고 부정했을 때에 이 두 사람만큼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결국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20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은 전쟁에 있어서 가장 참 능수능란한 전략가였어요. 그런데 그 같은 참 전략가였지만은 그의 삶을 보게 되면은 자신의 어떤 전술이나 전략이나 뭐 어떤 지혜를 의지한 것이 아니고 항상 그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고 하나님께 제일 물었던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백천백성 하나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 같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학식이 참 충출했던 인물이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그의 고백처럼 배설물로 다 여겼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내려놓고 모든 화려한 학력도 가문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이 선교 역사에 있어서 지대한 공을 세우는 그를 빼면은 선교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정도의 인물로 탁월한 인물로 하나님 그를 위대하게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명한 그 프랑스 그 낭만주의 화가였던 웨젠 글라크루아가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그 야곱이가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그림을 그가 그렸어요. 천사가 날개를 달고 이 근육줄을 가진 그런 모습. 야곱 역시 마찬가지. 아주 튼튼한 이 근육줄을 가진 이 야곱이가 그 천사와 씨름하는 그 이제 성경적인 이야기를 그림으로 이렇게 묘사한 그런 그림이었어요. 거기 보게 되면은 아주 처절한 천사와 힘을 기르는 우리는 씨름을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 천사와 참 그렇게 힘든 그 싸움을 하는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야곱은 자신의 것을 내놓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는 참 20여 년 동안 바탕 아랍에서의 그 참 험악한 그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 그래 그를 축복해 주셔갖고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뭐 온갖 것 다 가지고 있는 자녀의 복도 받았죠. 세상적인 재물의 복도 받았죠. 그래서 이제는 금유환양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납복 이 강 나루트만 지나면은 곧 이제 고향 땅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으로 갈 수 있을 터인데 바로 그곳에서 그가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끝까지 놓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 그림을 가만히 보게 되면 아직까지 혈기왕성, 분도가 충충한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가진 그 그림이 그렇게 묘사해요. 그 근육질로 좀도 누구한테도 싸워서 지지 않을 만큼의 어떤 그런 모습, 그런 형상으로 그 그림을 그렸어요. 그 무슨 의미냐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야곱이 그걸 놓지를 못했어요. 세상적인 그 놓지를 못했어요. 왜? 지금까지 자기 꾀로, 자기 힘으로, 자기 어떤 세상적 전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거기 보면요 창세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려 버렸어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순간이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는 그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것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환도뼈가 부러졌는데, 위골됐는데, 응시뼈가 부러졌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환도뼈를 내리쳤어요. 그러니까 옴짝달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 제가 상상하기로는 야곱이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마 이 지체 장애자로 살지 않았겠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참 교만할 때가 많아요. 잘난 척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다 자기의 어떤 자존심, 고집, 세상적인 어떤 자신의 관로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을 수 없는 이것이 1년, 몇 년, 수년 이런 상태로 지나다 보니까 지금 내 영혼이 지금 피폐해서 말라져 있어요. 지금 나의 속 사람은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나의 속 사람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전혀 느끼지를 못해, 감지하지를 못해.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려놓아라, 포기해라, 나만을 의지하라.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요청하고 또 요청하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여전히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제가 자주 말합니다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인다운 면모를 갖추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이런 상태예요. 이 코로나 상황이 닥쳐오니까요. 그동안 종교적으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다 지금 포기한 상태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은 뭐 전국 교회들이 지금 다 그래요. 종교적으로 그냥 종교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지금 교회 안 나와요. 믿음 생활을 포기한 지가 이미 1년이 훨씬 다 지나버렸어. 앞으로 또 우리가 어떤 위기를 더 당할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유럽 지역,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기후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독일에는 수십 년 만에 한 번도 유럽 땅이 천년 동안 한 번도 평화 못했던 대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독일은요 온통 물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최근에 북극의 세계에서 제일 큰 빙하가 깨어지고 다 녹아버렸어요. 해수면이 지금 올라가가지고 지금 뭐 물에 잠기는 방글라데시 최근 소식 들어보니까 그쪽에 해수면이 올라가가지고요 있었던 섬들이 다 물에 잠겨버려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뭐 우리나라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이런 시대의 징조를 우리가 본다면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오늘날 교회들이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나요? 정말 오늘날 교회들이 신앙인들이 정말 제대로
참 복잡으로 정말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런 시점에 오지 않았는가. 오늘 이 아침에 제가 무거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 포기할 때 항상 성공만을 바라고 살았던 우리의 그릇된 삶을 내려놓을 때 내 생각에 맞지 않다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그 불신앙 그것 내려놓을 때 이 코로나와 같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지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그분께 맡기고 통과할 때 넓고 편안한 길보다도 험악한 좁은 길을 선택하는 이 같은 믿음의 결단,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요청되고 있지 않는가. 이 새벽에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분께 맡기세요. 이런 아름다운 진솔한 믿음의 삶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살았던 모습들, 맡기면 우리의 삶을, 인생을 정말 빛같이 해주시마 약속하셨지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진실, 인격적인, 전폭적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하여 내려놓으라, 포기하라,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포기할 거 포기하고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살아가는 이런 믿음을 이 아침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와 오늘 드려질 이곳 모든 주일 예배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긴다는 말은 나의 모든 것 그분 앞에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고 아직까지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 지금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그분께 맡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냥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든 행사,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 주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도 또 우리에게 또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또 건강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배자로 영광 올려드리는 이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드릴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주일 낮 예배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또 기도하실 장로님, 또 함께 교회를 섬기하는 모든 또 일꾼들, 섬김에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여전히 아직까지 코로나 위기 속에 상황 속에 있고, 또 이제 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또 다시 이렇게 또 힘들고 어려운 또 이 궁지에 몰린 듯한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각 개인이나 가족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이 중심추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신령적인 중심을 잘 바로잡고, 오직 이 위기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깨어 열심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또 앞장서 수고하는 우리 그 모든 의료진들 정말 고생하는 것 같아요. 이 더운 날씨에 온몸에 땀에 젖고 작년보다 더 큰 고생을 하고 있다 그래요. 지금 지쳐있는 의료진들, 앞장서서 방역을 지휘해가는 우리 공무원들, 또 우리 모든 정치인들, 지혜롭게 이런 위기 시기들을 잘 벗어날 수 있도록 온 국민들이 하나 되어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선교지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참 선교지도 지금 참 상황이 엄청나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선교사님들의 그 건강 안전, 그 가족들 안전을 지켜달라고 꼭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더 큰 기도에 또 이렇게 가슴을 열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전 세계에 참 이렇게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 만만치 않는 이런 환경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해가 지금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간부터 또 폭염이 또 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이상기후, 이런 전 세계 환경적인 급변하는 이 변화, 이런 세상에 그 모든 되어지는 그 일들은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악된 인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정말 이 세상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세계를 품고 환경적 변화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죽음의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아침도 주의 이 귀한 말씀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이 모습을 말씀으로 조명해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참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로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이런 믿음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참으로 믿음을 지키기 힘든 이런 세상적 환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오늘도 아버지 이 순간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올라올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우리의 인생 믿음의 귀한 역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다시 한번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아침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에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한다는 이 사실 하나만 하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아침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아버지 의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아버지 하나님, 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로잡고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포기할 것 포기하고 아버지 겸손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파 하는 뜨거운 마음 오늘도 거룩한 예배 자리에 올라올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발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참으로 오늘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 계시고 오늘도 모든 예배자들의 그 마음 심령 가운데에 예배 놓으신 큰 은혜를 들어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지쳐있는 피곤한 상태에 놓여있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와 새로운 신령한 은혜를 덧입을 때에 저들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는 아름다운 거룩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한 주간 말씀을 준비했으니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 역사하고 아버지여 말씀을 통하여 치료받을 자 치료받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끝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위기 속에서 복양 사역을 잘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특별한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도우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그 어떤 더 큰 위기가 온날 줄 알고 능히가 모든 위기의 상황을 잘 이겨내고 이 마지막 시대 주신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모양 계획 가운데에 주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시고 또 아버지 앞으로도 더 좋은 일꾼들 동역자들을 많이 비춰주시고 신실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많이 보내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복음의 절대 능력을 나타내는 그 모든 사역 현장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신실한 일꾼들로 세우시고 함께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지켜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함께 헌신하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신실하고 믿음의 좋은 일꾼들을 아버지 붙여주시고 아버지 함께 기도하여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주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공연을 위해 기도하실 우리 자녀들 성령을 축복하는 은혜를 주시고 안부의 영을 다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를 높은 성령을 모든 헌신자들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 이 코로나 위기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학업을 이루고 갈 때에 무엇보다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일학교를 통하여 말씀 훈련을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갈 수 있고 일각장에서 수고한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아침 일찍 올라와 아버지 이 교사의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병약한 성도들 노경에 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모양 저 모양 구신의 약함으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약함을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예배 자리로 다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강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1년 내내 넘도록 이렇게 국가 방역을 헌신하고 앞으로
수고한 우리 모든 어려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너지는 날씨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되면서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진료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예방을 하고자 앞장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앞장서서 이 모든 일들을 진두지휘하는 모든 일꾼들, 나라의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참으로 적재적소 적시에 참으로 필요한 전략과 앞으로 필요한 계획과 그 모든 진행하는 순간순간마다 차질이 없이 실수함이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신뿐만 아니고 앞으로는 이제 치료 약체도 속히 개발되어져서 아버지 쉽게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더러운 질병을 퇴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선교지를 돌아봐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 일들을 인하여 아버지 저들의 사역이 참으로 아버지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와중 가운데서도 자신의 생명을 던지고 선교 현지에 들어가서 꾸준히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성교사님들, 교회를 지키고 교인들을 보호하고 말씀으로 전도 사역하고자 원하는 성교사들의 사역 현장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돕고 섬기는 선교지와 또한 교회와 현지 교인들과 그 사회 현장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기 시대 오히려 좋은 일꾼들이 참으로 아버지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세워지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교회들이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더 놀랍도록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 우리 한국교회가 파송한 27,000여 명의 선교사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이 현지에서 생명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파송한 아버지를 통하여 이 지구촌에 아직까지 아버지여 복음에 들어가지 못한 위전도 종족까지도 주의 복음이 스며들어가 아버지의 그 종족들까지도 예수 믿고 주의 몸으로 돌아오는 그분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아버지 하나님 지금 지구촌이 이상기후증으로 아버지 하나님 폭서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또한 대홍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아버지 이 땅에 재난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와 지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하신 본래의 세상에 건강한 땅이었지만 인간들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이토록 지금 오염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생태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들이 잘못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이처럼 힘들고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창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이 세상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재난과 죄 가운데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인생들을 부디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저들의 땅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아침도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보호와 인도를 아버지 평안을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모하는 내가 은혜가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